창세기 23장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사라가 90세였고 그때 이삭을 낳았죠.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37이었을 때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경상 영적으로 살아오면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졌고요. 자, 100은 만족을 얘기하고요. 20은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거룩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사라를 데려가셨습니다. 나이로 보는 건 그런 뜻입니다. 사라의 향년, 이제 죽은 나이가 127세래요. 아브라함이 157세였나요? 175세였나? 157세인가? 좀 이따 나옵니다. 잘 기억을 못하네요.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자,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땅은 낮은 땅 이런 뜻입니다. 또 자색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존귀함을 입는 땅 헤브론 연합 친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내 구역의 성읍입니다. 자, 여러분, 내 구역의 성읍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왜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신연서나 에녹서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네 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구역이 있어요. 둘째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될 만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셋째는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던 자들, 악하게. 네 번째는 거짓자로서 하나님 말씀들을 막 완전히 망가뜨렸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녹스에. 네 구역에서 죽음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땅에 갑니다. 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헷족속이라고, 헷이라고 하는 뜻은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지만, 이 헷족속이 공포, 두려움이라는 거 안 좋은 쪽으로만 전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헷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전에는 다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말씀을 깨닫고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장사할 땅이나 밭들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헷 족속이 내 주여 들으소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높은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인가 7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33년을 치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헤브론이 믿음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또 라헬도 묻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교된 자가. 그러나 여기에 못 묻힌 자가 있죠. 레아가 묻혔고 라헬이 못 묻혔어요. 레아는 헤브론 여기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라헬은 못 묻혔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상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야곱의 장막절인가 77절인가 지낼 때에 여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라헬에게 자기 우상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와라 했더니 그때 라헬이 야곱에게 줘서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헷 족속이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을 낮춰서 그들을 함부로 안 합니다. 몸을 굽혔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이 허락을 하니까 고맙소. 이런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누구 주인이 누구야? 에브론이래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항상 저는 이제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헷 족속은 뭡니까? 두려움, 공포, 경외함 이걸 얘기합니다. 사전 잘 보면 경외함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들 족속에게 소할의 아들, 소할은 뭡니까? 하야타, 백세게 이런 뜻입니다. 라반도 뭡니까? 하야타, 백세게예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 된 척하는 놈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의롭게 된 자가 있습니다. 하야타라는 거는 의를 얘기합니다. 옳음, 백색, 죄가 없는 거. 자,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은 유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거 영적인 맥은 존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의인의 세계 안에서 존귀함을 입은 자의 밭과 그 굴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입니다. 막벨라는 갑절의 두 배의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 뜻하고 똑같아요. 막벨라가. 요셉도 갑절의 두 배의 뜻입니다. 이거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숫자 2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들어갈 굴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얗게 의인 되었고 또 에브론 유력하고 존귀한 자로서 막벨라 거듭난 세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뭡니까? 막벨라 굴에 대부분 장사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에서 장사가 됩니다.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즉 내가 반드시 값어치를 준 다음에 그 땅을 사겠다 이거요. 그 굴을.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이게 사람 땅을 사고 팔 때는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난 종입니다. 헷 족속인데도 두려움 공포인데도 마음을 낮췄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헷 족속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헷 족속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땅의 임자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또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10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공짜로 주겠다면 아우 고맙소 하면서 받을 텐데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자기를 사양하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겠다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겪었던 마지막 10번째 시험입니다. 8번째 시험이 이삭을 모리아산 가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그게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그래 보라고.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신실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 마스테마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미가엘인가 가브리엘 앞에서. 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그러니까 존귀한 자 유력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땅값은 원래 하도 아브라함이 청하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어찌 당신에서 돈거래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교계가. 돈거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건요.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괴로움을. 뭐가 있냐면 사라를 장사하는데 은 400세겔로 그 땅, 사라가 묻힐 땅을 사는데 은 400세겔. 괴로움, 인내, 고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역사들을 어렵더라도 값을 치러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 장사꾼들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러니까 나무 밭도 그 굴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수목 나무들도 다 그 소유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르앗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므레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서도 살았고 또 뭡니까? 술하고 가데스 사이 거기 부엘세바 셈인가 거기서 요 근처입니다 다. 그 사방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공짜로 준다 해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뺏은 재물 다 가져라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될 거라고 얘기 들을까봐 나는 실 하나, 신발끈 하나 챙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요. 자기 유익된 게 아니라 명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 앞에 시험 10번째입니다. 자, 짧지만은 신년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 23장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좀 있어서 자, 여러분 23장을 오늘은 했는데요. 22장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자, 요거 읽고 이러면 되겠다. 아, 예.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전 시간에 다 못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받은 이 사건은 첫째 달 12일에 시작되었다. 12일 해가 진 후 아브라함이 명받았다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의 여정, 모리아 땅으로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의 여정을 시작한 날도 12일 아침이다.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으니 그날은 14일 오후였다. 아케다 사건 후 아케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거. 사건 후 저녁 즈음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모리아산에서 지내고 다음날 15일 아침에 밤새도록 태운 번제를 마무리한 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삭으로 인해 기뻐하며 다시 브엘세바로 평안히 돌아왔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난 이삭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15일부터 총 7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게 6월절로 보는 겁니다. 6월절. 아비벌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6월절. 네, 기뻐하며 15일부터 총 7일. 거기서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 때. 여호와의 절기라고만 불렀는데요.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일주일을 하나님의 절기로 지켰어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읽어보면 신년서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합니다. 모세 때부터 토라, 즉 율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에녹 때부터 그 토라의 명령들이 계속 조상들한테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서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내려온 책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걸 다시 뺏기고 이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 14일이 6월절이면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5일부터 총 7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기쁘게 지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후대에 애굽할 때에 무교절 7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았다. 신년서에는 무교절을 기쁨의 7일이라고 표현한다. 초막절은 아브라함 때부터 텐트를 치며 지키는 7일 절기로 지켜졌다.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꼭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년서에는 초막절도 여호와의 절기로 불린다. 쿰난 공동체의 문헌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6월절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후대 랍비 유대교의 문헌에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나팔절에 맞추려는 경향이 나타났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케다 이삭의 번제 사건이 6월절에 있었다는 것을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번제 사건과 출애굽의 6월절 사건과 모리아 산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케다 사건이나 출애굽할 때 문인방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6월절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나 똑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이거에 하늘의 돌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랍비 유대교와는 달리 고대 초경건 영성가들이었던 쿰난 공동체는
아케다 사건을 아비벌 14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맞아요. 6월절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비벌 14일에 6월절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반죽, 누룩이 없는 떡을 여러분 보따리에 싸가지고 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홍해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게 6월절 사건이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희생의 양을 잡아먹고 애굽 장자들이 죽었던 그 6월절 사건도 6월절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6월절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의 맥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가 죽은 걸 얘기할게요. 42번째 신년의 첫째 주간의 첫 해, 이러면 아담 때부터 2010년입니다. 사라가 죽은 게 아담 때부터 2010년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맞은편 곧 기럇 아르바로 돌아와 2주간 동안 거주했다. 2주간이라고 하면은 7년 해가지고 14년입니다. 자, 20년의 셋째 주간의 첫 해에 사라가 죽은 게 2024년이네요. 2024년에 아담 때부터 사라의 인생이 다하였으며 그녀는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위해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러 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이 인내하여 그가 자제력을 발휘하는지 그가 그의 입의 말로 짜증내며 실수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았다. 천사들이요 아브라함과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께 항상 보고했습니다. 천사들이.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는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내줬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미가엘 아니면 가브리엘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요동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자, 이 부분 있죠.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동용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게 신약의 말씀을 좀 볼게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아브라함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않고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실함을 계속 발견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배반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종이 듣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12시 제일 더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늘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올까 안 올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롯은 뭡니까? 자기 장막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죠. 달라요. 제가 롯이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가 멸망받은 자들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과 그 두 딸이 한 일이 하늘에서는 정말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럽니다. 너무나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아들들에게 정중하게 구했으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곧 헤브론 맞은편에 이중동굴, 막벨라가 이중동굴이었나 봐요. 이 성경의 창세기 66장, 성경책 66장에는 안 나와요. 이중동굴. 자, 이중동굴의 땅을 은 400세겔에 주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왜 막벨라굴이 이중동굴인지에 대해서요. 70인 여기서와 같이 신연서도 막벨라를 음력하지 않고 뜻으로 번역하였다. 막벨라는 이중 또는 두 겹이라는 뜻이에요. 막벨라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막벨라가 이중두겹이지? 이중 또는 두겹이라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 아담이 죽기 전에 하와에게 아담이 죽어 묻히는 그 자리에 하와도 누이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담이 누인 그 자리에 하와도 누이게 된 이유로 그 무덤을 막벨라라 불리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신년서에 나와 있어요. 저 에녹서나. 그 아담과 하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미리 하늘의 돌판들은 그런 게 써 있나 봐요. 아담이 죽은 곳에 하와도 같이 눕게 되리라. 이중. 자, 아무튼 외경인지 위경인지 아담과 하와의 생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거기 42장 4절에서 8절이 당신이 내 뒤를 늦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죽게 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녀는 내 자리에 뉘어야 하리라. 그리고 하와는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남편 아담이 있는 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주님, 모든 통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여종인 저를 아담의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아주세요. 이는 당신께서 저를 그의 지체로부터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합당치 아니한 죄인인 저를 그의 장막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항상 마음에 이 짐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전부 다 가죽옷을 입혀서 없애버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는 자기가 사단마귀에 속아서 죄를 먼저 지고 남편도 죄를 짓게 한 그게 있었나 봐요, 마음에. 그래서 합당치 아니한 죄인인 저를 그의 장막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때와 같이 우리 둘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우리 둘이 분리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이제 저희를 갈라놓지 마소서.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 응시하며 큰 소리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만유의 하나님이여 내 영을 받아주세요라고 말했고 곧바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에 그게 있나 봅니다. 근데 뭡니까? 뭐 내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벨라라는 게 이중에 두겹에 이런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도 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막벨라라는 뜻이 이중에 두겹에. 그 여기도 막벨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 때부터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건 다 이다니까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한정된 성경 진리,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좀 폭 넓게 보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통이고 이건 이단이다. 누가 정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자들이. 나 그래서 이상한 게요, 여러분. 성경 70인역 막 이러잖아요. 왜 70인역일까? 몰랐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에녹성과 신년서에 70인을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천사를 시켜서요, 70인들 보내놓은 자들을 감시하라고 합니다. 뭐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자를 100명을 죽이라 했는데 200명, 300명을 죽여요. 자기 권한 넘어가서. 그게 70명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70인역,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저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알고 하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70인은요 권세를 남발하는 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인이 모여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자. 70인요. 자, 헷 족속들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땅을 당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손에서 그 땅을 거저받지 않고 그 땅의 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그들 앞에 엎드려 2번 절한 후 그의 죽은 자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사라의 생애의 모든 날은 127년, 즉 2번의 희년과 4번의 주간과. 그러니까 2번의 희년이면은
2 곱하기 49입니다. 4번의 주간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7년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하면은 127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희년선은요, 한 희년이 49년. 그 다음에 주간은 뭡니까? 7년을 얘기합니다. 한 주간이라고 하면 7년.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해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더하기 몇 하면은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번째 시험이다. 그는 신실하고 영적인 인내심과 자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으며 그는 자기의 죽은 자를 묻기 위한 장소를 간청했다. 그는 신실함을 인정받아 하늘의 돌판들에 하나님의 친구라 기록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로 하늘의 돌판에 기록이 됐대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친구요, 또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나 예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냥 좋은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7년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7천년째부터는 천년 동안 살고 모든 세계를 똘똘똘똘 말아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몸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이 똥하고 쓰레기로 만든 인간들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바가 그겁니다. 알고 싶어하는 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심령의 신비에 박히게끔,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내 마음의 돌판에도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2번이나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들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늘의 돌판에 새긴 건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에 돌판에 썼던 거, 땅, 흙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친히 돌판에 썼어요. 뭘 쓰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없앤 메시아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전부 다 마음이 찔려서 어린애든 노인네든 다 떠나갔습니다. 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예요. 즉 죄가 있다라고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하늘 돌판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전부 다 먼저 창세 전부터 하늘 돌판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대로 믿으시지 말고 하늘의 돌판에 새긴 그대로만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